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먼저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청결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정결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청결은 당시 유대교회의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청결뿐만이 아니라 종교의식적인 정결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청결, 즉 정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옷은 빨아 입어야 했고 또 몸과 손, 발은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동물들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서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에 관한 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결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적인 몸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몸이, 외적인 몸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몸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모습의 청결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마음의 청결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마음보다는 몸의 청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아서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 율법에 의해서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겉보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즉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마음이 깨끗이 해야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걸까요? 깨끗하다라는 걸까요? 더럽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뜻일까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일까요?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더러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대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마음속에요, 살인할 생각, 간음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이죠. 우리 산상수훈도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발복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아니 형제를 조금만 무시해도 결국엔 그것이 살인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27절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은 없고요, 결국 모두 다 더러울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0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대요.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며 그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모두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혹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공안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고무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더욱더 지향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제발 우리 스스로 깨끗한 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런 더러운 마음을 우리 인간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또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라고 성경은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대 유일무이하였던 최고의 선지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본다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 속에 감추어진 심장과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절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속마음을 전부 다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정직하게 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사람의 눈만 잘 속이기만 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피시며, 그래서 실적 같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마음 속에 일어났던 과정들을 보시며, 그래서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만, 그 결과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숫자의 증감에 민감하고 또 모든 것을 실적화시켜버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 모습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정직하다고 인정해줘도, 깨끗하다고 인정해줘도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아니라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잘 보이려고 무척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무엇을 더 지키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외모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은요, 깨끗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런 인간을 유혹했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더러워진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되고 수여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럼 정직하게 살면 될까요? 늘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정말로 정녕 결백하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력들은요, 잠시 동안만큼은 가능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요, 이미 타락한 인간 본연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더러워진 원인을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더러워진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발목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심령이 강한 자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애통하는 자.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절대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즉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계시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9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지도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외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 아멘. 우리 스스로 정결해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척 해서 소용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주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모습이 진정 복 있는 자의 모습임을 깨달아서 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